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으로 다시 걷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우리 순종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순종하는 삶, 순종으로 다시 걷기라는 말씀 이전에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1주차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를, 신앙의 위치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면서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과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은 방향을 잃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말씀 위에 다시 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토대를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기초에서 서 있는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 어디에 집을 짓느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뭐가 다른지 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삶에 비가 오느냐, 폭풍우가 오느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의 기초에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주차 지난주에는 기도로 다시 숨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 바로 우리의 호흡의 회복이에요.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 아무리 바르게 서 있고 말씀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거나 능력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저녁 인카운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숨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질문,
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받는 은혜만 세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걷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나의 신앙은 좋다, 내 신앙은 위대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증명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순종으로 다시 걷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길을 가기 직전에 하신 가장 깊고 본질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요, 사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을 한 몸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순종을 너무 강조한다면 그것은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사랑받는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순종을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응답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억지로 듣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억지로 듣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말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점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미루고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는 신앙. 이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그냥 그렇게 하는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다,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씀을 잘 듣는, 많이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꾸준히 듣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신앙 언어에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 말씀이 너희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듣는 신앙은 머무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행하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삶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지식일 수 있어도 순종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한 번에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뭐를 결단하라 그러면은, 뭐 결심하라 그러면은 엄청난 거를 결심해요, 보통. 뭐 너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뭐를 좀 하겠니? 결심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자기가 행하지 못할 엄청난 거를 보통 써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순종의 삶은 그러면 엄청난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에요? 오늘 걷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설교 제목에도. 다시 걷는 거를 뭐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순간 이동한대나? 그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허모시라고. 순간 이동 그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해요, 여기서 하는 거. 걸음이라는 건 그런 순간 이동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그리워. 어제까지는 밥 안 해 먹어도 됐는데 그 애니타임 내려가면 그냥 뭐 밥이 다 있었는데 다시 크루즈로 순간이동.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결단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빨리 뛰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지, 뭐 10걸음 100걸음을 한 번에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매일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말씀 쪽으로 한 걸음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가느냐, 아니면은 말씀대로 가는 걸음을 미루면서 제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제자리에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그 믿음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순종은 한 걸음씩 걷는 삶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 통독도 지난 몇 달 동안 못했어요. 2달 동안 못했어요. 그거를 한 번에 메이크업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순절이라는 기회를. 조금씩,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순종은 언제나 뭐로 표현합니까? 걷는다는 표현을 해요. 주와 동행하더라.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걷는 거. 그의 길을 따르더라. 걷는 거예요. 의인의 길 걷는 거예요. 순종은 걷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엄청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걸음을 통한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걸음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음 10년의 계획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너 한 번에 그걸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언제나 이거예요. 오늘 너는 나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오늘 100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느냐. 여러분, 100걸음을 한 번에 걸으라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은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시간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순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에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일평생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는데 한 번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잘 지냈냐고 말 한마디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걸음이에요. 오늘 멈추어야 할 말이 있다면 다 뱉어내지 마세요. 내 이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참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아야 될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작해야 될 작은 순종. 이 한 걸음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결과를 원해요. 빠른 그 결과물을 원합니다. 성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려 보여도 바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걸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성금요일, 부활절, 그 이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사순절을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 무엇을 많이 하자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하는 2026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숨쉬고 이제 순종으로 걷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걸어보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제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다시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오늘 걸음을 내디면 한 걸음씩이라도 멈추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결단하지 못해도 됩니다. 진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신앙에서 말씀을 사는 신앙으로, 머무는 신앙에서 걷는 신앙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기반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통해서 숨쉬고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4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